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많이 전파하셨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는 진리를 쉽게 드러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에 대한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대적자들로부터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종종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는 진리를 깨우치는 밝은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뿌려진 씨앗이 오직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고 다른 장소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해석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신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는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씨를 뿌리는 방법은 사방으로 살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씨앗이 살포된 밭고랑을 갈아엎어서 흙으로 씨앗을 덮어 발화가 되게 하였습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은 다양한 땅에 떨어졌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듯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앗이 뿌려지는 네 종류의 밭이 어떤 밭인지를 살펴보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길가는 떨어진 씨앗이 새들에게 노출되어서 새들의 먹이가 되기 쉽습니다. 새들은 악한 자, 사탄을 의미합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사탄이 적극적으로 역사합니다. 인류로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뿌려진 천국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신자가 천국 말씀을 듣지만 그 중에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아주 충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잘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로 들리는 천국 복음을 사탄이 뺏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말씀은 사탄에게 표적이 되는 그런 씨앗들입니다.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말씀에 무관심한 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석회암 지대가 많은 땅입니다. 얕은 흙을 걷어내면 바로 석회암이 나온다 합니다. 이런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잠시 싹이 나지만은 해가 뜨면 곧장 말라져 버리게 됩니다.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기는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래서 말씀의 씨가 싹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해나 환란이 임하게 되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곧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진다는 말의 헬라어는 스칸달리조라는 말로 덫과 또는 올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실족하여 주위의 올무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살 때는 환난이나 박해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 환난과 박해를 이기려면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환난과 박해를 인내하지 못하는 돌밭은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돌과 같이 단단하고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제거해야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깨뜨리고 기경하는 일들은 몹시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과 같은 완고한 마음을 잘 기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씨앗이 뿌려지면 자라지 못합니다. 가시떨기가 햇볕을 가리기 때문이죠. 또 주위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씨앗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뜻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뿌리를 내려 어느 정도 성장하는 듯 보입니다만은 그 성장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흔들려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그저 잠깐의 헌신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 성장 과정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적인 염려와 갈등,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재물의 유혹과 부단히 우리가 싸워 이겨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씨앗에게는 최상의 조건을 제공해 줍니다. 좋은 땅은 씨앗이 자라기에 좋고 아주 부드러운 비옥한 땅입니다. 옥토 같은 땅이죠.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결심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일상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합니다. 말이나 문자로 들어온 말씀이 자신의 일상에서 삶의 실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녹아들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자라나 마침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는 열매의 최대치, 60배는 열매의 중간치, 30배는 열매의 최소치를 말합니다. 좋은 땅에 씨가 심기면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잘 간직하면 그 열매는 모두를 유익하게 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신앙의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어서 자신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유익을 얻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씨앗에서 시작해서 열매를 맺는 곡식과도 같습니다. 생명 있는 씨앗은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라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특히 가라지는 곡식과 섞여 있으면서 곡식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조심하고 경계할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자
제자들은 이 세상이 선한 것으로만 채워지리라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도 세상은 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의아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라지가 곡식과 섞여 자라며 곡식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세상에 가라지 같은 악이 존재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악은 가라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땅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자라는 가라지처럼 악은 강력한 힘으로 악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가라지는 곡식보다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곡식이 취할 양분을 빼앗아갑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얽혀 있어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아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확 때까지 가라지를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곡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심판 때까지 악을 그대로 놔두신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성장한 곡식은 열매를 잘 맺어서 농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라지 같은 거짓 신자들도 존재합니다. 악한 자들이 주는 박해와 유혹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낙심시키거나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의지하며 악의 공격에 대해서 잘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열매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고 공격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열매를 맺는다는 추수 때에 하나님이 천국 창고에 모아 두실 것입니다. 알곡 같은 신자는 영원한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늘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신앙의 그 시험에 지는 것입니다. 껍데기 신앙 같은 가라지 신앙을 가지지 말고 열매를 맺는 참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본질이 아닌 겉으로 보이는 행위와 의식을 중시하는 종교적 태도는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유능한 신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능한 신자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통하는 그런 신자를 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중시하지 말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거짓 신자로 판명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자신을 철저히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들은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 같은 좋은 마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